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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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 날 라마나요 기도 시간에 우리 1일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오신 강사님이 우리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로 그거다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여러분이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에나치김이나 그 싸움의 뿌리는 죄입니다. 인간의 탐욕, 즉 남을 이기고 빼앗고 지배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룹 형태로 혹은 집단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패싸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가지고 놀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땅 뺏기, 땅 따먹기, 또 술래놀이 이런 걸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 신나는 일은요, 저는 시골 면단위에서 살았는데 장벌입니다. 저희는 아래 장벌에 살고요. 우리 친구들도 위 장벌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래 장벌과 위 장벌이 꼭 축구 경기를 하든지 야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딪힘이 있어서 서로 싸움이 되는데요. 하나의 싸움이 이게 패싸움이 되고요. 여기서 게임이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이 중학교 싸움으로 이어지고 고등학교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윗장벌과 아랫장벌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굉장히 얻어터지고 깨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이겼다는 것에 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이 돼서 주변을 살펴보고 사회를 보니까요, 이 패싸움이 사회 전역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체육계까지 이게 다 패싸움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족끼리 싸움이요, 이게 나라끼리 피 터지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자, 이런 싸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전쟁을 하네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4명의 왕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시날은 이라크, 바벨론이죠. 엘사살, 그 다음에 시리아 또 터키 지역이고요. 디달, 레바논, 엘람은 지금의 이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람의 왕 그돌라 오멜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중동의 패권을 쥐고요, 그 지역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돌라 오멜이 이 북방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지요. 이들이 누구 함께 싸우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는 소돔 왕도 나오고요, 고모라 왕도 나오지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기 좋게 소돔 그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위에는 그돌라 오멜 그룹이라고 말하고요, 그돌라 오멜 그룹과 그리고 밑에 소돔 그룹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쪽, 가나안 남쪽, 동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 나라들인데요, 조그마한 가나안에 있는 도시 부족 국가들입니다. 이 5개 왕이 뭉쳐서 북쪽에 있는 거대한 세력과 지금 전쟁을 펼치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그룹이 3절에 보니까 여매 근처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
그들이 그것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레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의 남쪽은 남쪽인데 동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쪽은 어디를 말했냐면 요단강이 흐르면 지도책으로 오른편 쪽이 동쪽입니다. 그 밑에 지역 쭉 이르는 그 지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순식간에 쑥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지요. 이들이 공격한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동한 지역입니다. 물이 넉넉했고요. 비옥한 땅이지요. 여기에 누가 사느냐?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아주 이 지역에 사는 거죠. 여기에 롯도 여기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이 지금 공격을 받는데 왜 이 지역을 가장 먼저 공격하느냐 하면 여기가 바로 비옥한 땅이기 때문이고요. 일단 여기 오면 군수품, 그 다음에 먹을 식량들이 여기서 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쪽을 지금 공격해 들어온 거지요. 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중심부는 이번 전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중심은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밑에 헤브론, 그 바로 위에는 예루살렘. 이런 지역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그 중심부를 지키고요. 외곽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 그 다음 밑에 지역을 지금 그돌라 오멜이 공격 들어와서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는데요. 자, 이렇게 가나안의 핵심 전략 요충지들이 맥없이 무너지자 이제 소돔암 중심인 5나라 연합군이 그돌라 오멜 그룹과 싸우려고 시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5개 나라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방어선을 구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승산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너무 쉽게 완패를 당하고 말죠. 자, 어느 정도인지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그 시딤 골짜기에 그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고요. 나머지 군사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완패를 당한 거지요. 자,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고요. 집, 건물,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잃는 것이고요. 처자식 다 인권, 자유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자, 그러니까 소돔 그룹은 가족 다 잃고요, 재산 다 잃고요, 모든 것을 다 잃고요.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붙잡혀 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패를 당한 그곳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롯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롯은 소돔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당한 것입니다. 자, 롯이 지금 약탈당한 그 재물은 어떻게 얻은 거냐면 신앙을 떠나고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렇게 모은 것인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다 뺏겼어요. 약탈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자기도 함께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왜 소돔 그룹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왜 롯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약탈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배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반. 지금 롯은 갑자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다 죽었습니다. 평생 일구온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애써 모은 모든 재산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만리의 그 타지에서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지 살지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절망이 더해졌을 것이고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소돔 그룹은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든지 세력을 얻었든지 그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배반이라고 말합니다. 소돔 그룹은 이길 힘도 없이 반항했다가 비참한 참패를 맞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텐데 어설픈 반항이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았던 손을 놓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에워쌉니다. 이제는 풍전도와 같은 거예요. 이때 나타나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싸움을 준비하든지 신앙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만들든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항복한 사람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소돔 그룹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 신앙의 구조,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불행합니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모자라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채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예요. 아멘.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뭘 따먹고 훔쳐먹고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했더니 배반인 거예요. 인간은 왜 이런 죽음의 운명, 사망의 운명, 지옥의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지요. 소돔 그룹이 그들로 오멜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처럼 롯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부담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공동체를 박차고 나와서, 신앙 공동체를 박차고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박차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그들 속에 섞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즐기는 쾌락과 향락을 그렇게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벗어난 것은 마치 소돔 그룹이 그들로 오멜의 수하에서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 그룹이 겪은 환난이 그들이 그들로 오멜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면, 지금 롯이 겪고 있는 고초는 그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집 떠나면 뭐라 하죠? 개고생.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이지요.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지겨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아버지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안전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탕자입니다. 탕자는 돌아오기 때문에 돌탕입니다.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롯인 것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 공동체,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전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있는데 롯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이 재난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가난한 전쟁의 기운이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빚어난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돼요. 홀로 서기가 불가능해요.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아브라함은, 롯은 이거 영원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속박인 것 같고요. 지금 뭔가 붙잡힌 것 같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선악과가 거창스럽습니다. 선악과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선악과 없는 종교는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없는 종교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선악과 없는 종교는요,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제가 지혜가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내 위에 너를 통치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인식의 나무,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알려주는 지식의 나무, 이것이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아멘. 선악과를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바라보는 나무예요.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무. 선악과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신앙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만 범하지 않으면 에덴의 모든 풍요, 에덴의 모든 부요함, 에덴의 모든 희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하면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놀러 갔을 텐데 예배당에 와야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노세의 문제는요, 떠남입니다. 배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오늘 제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며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붙잡힌 롯을 구출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롯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내어주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자신을 내어주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시작. 자신을 내어주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어디서 삽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숲이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 땅이지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힘을 길렀더라고요. 힘.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원주민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수의 원주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맹을 맺어요. 화친을 맺어요.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니까 한미 동맹을 맺어서요.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서 다수의 원주민들과 살아야 되는데 대단한 처세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아모리 족속과 함께 사는데 저들의 우상 문화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길러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공을 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도 여기서 키워냅니다. 그 장면이 14절에 기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가병이지요. 위기 때를 대비해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들. 우리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겠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는데요.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한 2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단숨에 추격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롯이 누구지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반으로 쪼개고 자신에게 아픔을 남겨놓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를 구출하려고 이러한 위험한 모험을 한단 말입니까?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직도 떠나간 롯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자신을 떠나갔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 곳인지 몸으로 경험하면 정신을 차리고 아마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을 닮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를 못하고 있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죄인으로 돌아와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 목을 얼싸안고 기뻐 맞이합니다. 이 장면을 위대한 설교가 스펄츠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탕자가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내딛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왔다. 이분이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여러분, 이 구출 작전에 실패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롯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사랑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배신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심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심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 그냥 버리면 끝나는 인생들인데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을 그냥 삿대질을 하고 욕하고 배반했던 그런 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를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까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이주복 형제님 불렀던 찬양인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는 돌아섰거든요. 변치 않는데. 우리는 넘어졌는데 그 사랑 변치 않아요. 아멘. 여기서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찾아온 아브라함을 본 롯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구원받은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아요. 그 장면을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고기는 안중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바다의 주인이시군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남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군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자리가 주님이 그를 다시 부르는 자리지요. 제자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바로 이 현장이 아마 롯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자를 정죄하기보다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볼이다.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나요? 내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뭔가 몰랐어요. 죄인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알고 보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잠자는 사람도 깨우고.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 시작.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적 힘을 계산하지 않은 채 행동합니다. 가병 318명으로는 그들로 오멜 그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돔 그룹도 완패를 당한 마당에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 숫자로는 어림도 없지.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설득했을 것입니다. 안 돼. 너희 힘으로 도저히 안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계산 많이 하지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도 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알고요, 자기를 키운 갓은 318명을 이끌고 롯이 붙잡혀 있는 곳에 야간 습격을 해서 그들로 오멜의 동맹군을 순식간에 격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감정을 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일을 기분으로 했다면 이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계산했다면 아마 생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홍해를 건너는 일, 믿음의 일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요. 앞에는 자기들을 삼키려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네요. 앞에 가면 빠져 죽어요. 뒤에는 맞아 죽어요. 길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요.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은 싸움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민병대로서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지금 격급이 쌓아서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도저히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그냥 그들이 싸운 게 없잖아요. 돌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지요. 만약 상식을 따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어요.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근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분이 느낄 이유, 그분이 경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경제 논리로는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지요. 왜요? 이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대의 숫자나 전략이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한 일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죽겠다고 덤벼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과 내 처해 있는 현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일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습득하고 배워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죠.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성전 건축을 다 끝내놓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막 했는데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왔다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쁘게 져졌다고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스턴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연예인들 곡도 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가주의를 제가 부탁을 했고요. 성가주의자가 됐고요. 그분이 관광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자훈련을 저와 함께 같이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참여했고요. 이분들이 성장하는 모습, 이분들이 자라는 모습이 그렇게 제 목회에 흥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교회를 거의 안 가보고 결혼식 날 한 번 교회를 간 적 외에는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하면서 세례받고 집사가 된 분이거든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제자훈련을 하다가 제가 제자훈련을 살아오기였거든요. 용서해오기. 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사랑해오기. 사랑의 글을 써오기. 뭐 이런 것을 이제 실천을 해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나씩 하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남자분이 그냥 우는데요. 같이 덩달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이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음악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판을 내서 여러 개의 CD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들어보라고 줬는데 심란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막 이렇게 세상 음악을 만들어내는 분인데 굉장히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어요. 들어보면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작곡하는가 봤더니 작곡이 되려면 밤 2시, 3시, 4시가 되어서 그 몽롱한 가운데 그런 감성이 온대요. 그래서
담배를 이식가치를 펴대는 거예요. 한 갑을 그 자리에서 펴대면서. 그러면 담배 연기가 그 방 안에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곡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정도겠지요.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어디 판을 저한테 막 CD를 주었는데 어디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음악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해서 음악을 정지했어요. 그 다음에 관광대 교수직을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면서 고아들이 있지요. 고아들이 자꾸 마음에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보육원에 이분이 음악 교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고요. 제주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2010년도에 이 중부교회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제가 떠나고 나서 서울로 상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게 하고서 소식이 이제 끊어졌는데 어제 십몇 년 만에 제가 전화를 하게 됐어요. 했는데 그분이 단번에 제 목소리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다시 지금 제주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선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선교요?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자기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로 가야 될지 이슬람권을 가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 IT에 대한 큰 영적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IT로 가겠노라고 지금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가서 그들을 품다가 죽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사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부끄럽습니다. 나는 다 갖춰진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했더니 목사님 사역은 목사님 사역으로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돈 안 남아. 지 남지 않아. 명성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 뭐만 남느냐? 믿음만 남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머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맞기 때문에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평생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